우리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마지막 이제 권면 부분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이 무엇보다도라는 말은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권면한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 왔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너에게 썼다. 이 말은 히브리서에서 간단하게 썼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부분이 왔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말할 때가 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제 맹세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죠. 뭐 맹세를 자꾸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신뢰를 못 받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다음에 꼭 행한다 이 말을 그동안 잘 안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맹세가 늘고 맹세가 자꾸 강해지고 이런 것은 그런 나의 삶의 불성실을 말한다. 그래서 너희 이걸 맹세에 익숙하게 만들지 마라. 한마디만 말하면 그냥 다 믿는 그런 사람이 되라. 다음에는 꼭 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합니다 하면 저분은 그냥 꼭 하는 사람이구나. 꼭이란 말이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죄함을 면하라.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씀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은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말라. 하나님의 보좌고 땅으로도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큰 임금의 성금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내가 한 푸럭도 희고 흥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뭘 갖고 맹세하겠습니까? 행하는 게 낫습니다. 하늘 내 거 아니고 내 머리털 하나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꾸 이렇게 남의 거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면 되는 거지. 자꾸 하늘의 것 가져오고 땅의 것 가져오고 예루살렘 것 가져오고 자꾸 그런 것들 먹이면서 자꾸 이렇게 신령한 척으로 보이려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성실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라고 말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해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먼저 본인이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남에게 이제 기도 부탁하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그 전에 먼저 본인이 기도해라. 기도하기에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이 있을 때입니다. 참 기도하기 좋을 때는 언제일까요? 고난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소 잘 기도 안 하는데 그때라도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좀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주님께서 고난을 십자가를 주시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그 십자가를 내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찬송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온전해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진짜 이상합니다. 지금도 좋지만 더 좋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더 좋아집니다. 더 온전해지고요. 더 건강해집니다. 시험에 안 듭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다가 교만해지고 즐거워하다가 넘어지고 즐거워하다가 시험에 들거든요. 즐거워할 때 이때 어떻게 됩니까?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뿐이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겁니다. 이 봄에 아름다운 꽃이 필 때 참 감사할 뿐이 있다는 게 이거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이거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신비롭게 딱딱 그 가지에서 그런 꽃이 나오는 거를 그분을 안다는 게 얼마나 이게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걸 감사하는 거지. 산에 갔습니다. 좋은 공기 마실 때 이런 공기를 내가 느낄 수 있구나. 이런 공기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허락하신 하나님, 내가 뭔데? 여러분 이래 되면 달라지는 겁니다. 산에 갔을 때 이런 좋은 걸 경험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왜 이런 걸 보여주시고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십니까? 이게 천국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거든요.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순간이 왔을 때 이때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께 감사하면요, 그 잔치는 천국의 잔치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잔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힘들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힘들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들면 기도하면 되고, 좋으면요 찬양하면 되고. 근데 그거는 본인이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누가 제일 복을 받냐? 감사하는 본인이 제일 풍성해집니다. 부모가 감사할 수도 있죠. 우리 애들로 인하여. 그럼 부모가 풍성해지고요. 애들은 풍성해져요. 애들도 감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죠?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하라. 그건 그 다음입니다. 14절. 먼저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먼저 네가 기도해라. 즐거워합니까? 먼저 네가 찬송해라. 먼저 할 게 있다. 뭐죠? 찬송부터 먼저 해라. 늦지 않다 그래도. 그것이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 그리고 이제 서로를 위해 기도해라.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앞에 먼저 본인이 할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청하라는 말이에요. 병든 자가 있으니 교회를 못 가기 때문에 청하는 겁니다. 그만큼 병이 위중하기 때문에 장로를 청하는 겁니다. 근데 장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믿음으로 이끌고 고난 가운데도 교회를 지키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오늘 마지막 기도의 권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뭐 기도 받으려고 돌아다니고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지켜가는 그 장로를 부르라는 거예요. 신유 인사 있는 사람 쫓아다니고 뭐 절대 그러지 마세요. 주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주께서 일으키는 것이 그 사람이 일으킬 게 아닙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이 기름을 바른다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실제적인 목적이죠. 상처가 있으면 약을 발라주며 기도하라 이 말이죠. 약이 있는데도 안 쓰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약이 있으면 약을 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해도 좋지만 뭐 끌어안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안수 기도도 하기도 하고,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상징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내 스스로에게 자꾸 인식시키는 그런 노력들인 겁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자, 기도해 주는 자의 자세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죠. 주가 일으키시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이 일으키신, 또 병에 대한 긍휼. 혹시 병든 사람이 죄를 지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누가 합니까? 주께서 사하시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참 이게 조심해야 될 문제죠. 또 혹시란 말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죄를,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도 돼요, 그거. 뭐 이 사람이 죄 지어서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런 거는. 혹시 죄를 범하였으면 주님이 사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뭐 저 사람 저런 죄 지었기 때문에 저런 병 걸렸다 그런 말 생각하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소관이고 우리 소관이 아닌 거예요. 우리 소관은요,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주님을 향한 믿음만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할 때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뭐 어째서 저 어려움 당했나, 뭐 저 사람 뭐 이런 거는 아주 안 좋은 자세입니다. 이 병이 얼마나 저 사람을 힘들게 할까,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얼마나 괴로울까, 아플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일으키신다. 주님 얼마나 일으킬 수 있다. 이 두 가지. 나머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다 누가 합니까? 그 주님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알아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16절 똑같은 말이죠.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서로 죄를 고하라고요. 다 죄인이라는 걸 알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는데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 의인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기도해 준다고 내가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서로 구하라 되어 있잖아요. 자, 내한테 기도 부탁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일단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서로 구하라 되어 있거든요. 나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면서 나도 죄인입니다 하는데 나도 참 부족한 게 너무 많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 갖고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가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전념하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도 늘 죄를 고백해야 되죠. 의인은 없기 때문에. 기도해 준다고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또 진정한 의인은 기도의 열매를 통해 나타난다. 우리가 구약의 영웅이 지금 야곱에서 나오는데 진정한 영웅은 욥처럼 잘 참고 선지자처럼 잘 견디고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다. 자, 17,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와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 말은 우리도 엘리야처럼 할 수 있다. 이걸 뜻합니다. 교회 밖에 누구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은 기도의 길이 열려 있어도 진지하고 강력하게 나가야겠다. 길이 열려 있다고 다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열어놓으셨지만 우리는요 그 길을 들어갈 때는 강력하고 진지하게 나가야 됩니다. 국가적 위기 엘리야 때죠. 거짓 종교의 흥왕 소라문 시기 이때 엘리야가 한 일은 기도입니다. 국가적 중재자, 기도의 사람. 우리에게 허락된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자신의 의를 강조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드러내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요게 다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둠의 시대 때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시잖아요. 이것까지 참으라. 부조리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또 우리도 잘 몰라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한번 우리가 이걸 실천하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에 4.13 총선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한편 기대가 됩니다. 지금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지금. 국민의당이 나타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국회가 어떻게 변할지 이번 선거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기존 모든 정당들 다 수치 드러내고 잘못 드러내고 비겁함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는 국민의 의무를 행해야 되고 투표하면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겁니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겁니까? 참 어둠의 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참 기도해야 돼요. 기도.
소란스러운 시기고 국가적인 위기고. 제가 그 TV를 보는데 한 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왜 이번 선거 공약에는 핵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냐는 거예요. 북한이 저렇게 핵실험을 하고 하는데도 왜 어느 누구도 핵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다 경제 문제. 진짜 우리가 뭘 무서워해야 되는가? 저번에 신규 교수도 와서 하는 게 세 가지, 우리나라가 모르는 게 세 가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도 모르고, 일본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도 모르고, 북한의 핵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우리는 주변 정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은 없고, 그저 이 안에서만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나? 우리나라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근데 엘리야는 뭐 했을까요? 엘리야는 3년 6개월 기도하고 또 3년 6개월 기도하고 7년을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라를 위하여, 방황하는 백성을 위하여 7년을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 안에서. 여기에 장로 같은 사람도 있고, 여기에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안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그러면? 나는 누군가의 기도의 짐을 내가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여기 지금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고 네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난이 왔을 때 기도를 제대로 배우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제대로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실하게 따라가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길들을 안 가면서 남이 받은 거 좀 돋보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 간절히 기도하고 7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늘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는 것처럼 7,0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자, 우리 맹세하지 말아 그랬는데요.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예수님의 맹세입니다. 예수님은 맹세할 수 있습니다. 하늘도 당신의 것, 땅도 당신의 것, 예루살렘도 당신의 것. 우리의 키를 얼마든지 크게도 하시고 죽은 데서 살려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맹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맹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을 자던 사람이 벗의 끈질긴 요청에 마지못해 들어주었다면, 이게 예수님의 비유 아닙니까? 그죠? 갑자기 손님이 왔는데 벗이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친구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내 먹을 것이 없는데 좀 달라. 그러니까 자던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벗 때문으로는 안 주지만 니 강청하니까 하도 니가 달라 하니까 내가 줄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잠을 자던 사람이 벗의 끈질긴 요청을 마지못해 들어주었다면 주무시도 않으시며 잠든 우리를 깨워 강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자지 마라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자느냐고, 깨어 기도하라고. 그분은 얼마나 더 많은 걸 주시겠느냐. 그 말이죠, 어거스틴은.
잠든 우리를 깨워 강구하게 하시는 하나님. 깨어있는 사람은 고난 왔을 때 기도하고, 형통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또 감사하고,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세기 현자 존 자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라의 문은 세 가지로 열리는 겁니다. 기도로 청하고, 바른 삶으로 찾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두드려야만 열리는 문입니다. 두 마음을 같이 말하는 거죠. 한결같은 신앙, 바른 삶, 성실한 삶, 그리고요 기도로 청하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삶과 한결같은 이 세 가지가 문을 여는 것. 우리 신앙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우리 삶은 아무 때나 살면서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삶도 바르게 살아가, 그리고 믿음도 한결같이 하잖아. 그런 사람이 의인이고, 그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엘리야입니다. 그 나라에 제일 필요한 사람. 땅도 하늘도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엘리야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데 갈 필요가 없고요. 다른 데 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제대로 배우면 되고, 그리고 삶도 늘 하나님 앞에 맞추고, 그리고 한결같은 신앙, 두 마음을 품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요동치는 배와 같으니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왕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한번 기도해보는 거예요. 7년 동안 기도해보는 거예요. 이왕 내 생각 적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로 작정했으면 한번 응답이 오든 안 오든 끝까지 내가 한번 기다려보는 거예요. 이게 한결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 같은, 그와 같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주님이 행하시는 귀한 것들, 그 축복을 누리며 나누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